히브리서 10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헛일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해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해마다 소 잡고 양 잡아서 제물을 갖다 바쳤지만,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이 아니고 그 참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적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있었지만,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었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전혀 없었다 그 말이죠. 그걸 그렇게 강조한 말이죠. 언제나 온전하게.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그게 언제나죠. 그리고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효과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것은 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형상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자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림자는 그저 시원하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그림자 밑에 가면 조금 시원하게 하는 역할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태양의 효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태양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는 있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 정도는 있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0장은 그동안 쭉 예수 사역에 대한 품위를 소개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예수의 제사장 사역, 물론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성막이 있었고, 또 제물이 있었죠. 제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었고, 이제 참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실제 효과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구약의 것은 우리에게 죄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다. 이 정도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참 것을 만났는데, 참 형상을 만났는데, 참 형상 아래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런 안일한 자세, 피동적인 자세, 대제사장이 해주는 대로 그냥 받기만 하는 자세,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 의지하고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다름질 쳐 갈 것인가? 이 얘기죠. 이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려고 과정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번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율법적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참이 아니었다. 진짜가 왔다. 진짜가 왔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런 그림자 같은 거, 그림자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는 참 형상을 따르자.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자.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자.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림자는 뭐 그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진짜가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를 주는 거니까 그것도 무익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은 참 형상을 만나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죠. 참 형상을 만나고 우리가 참 형상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는 불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때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만약에 그것이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만약이라도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다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뭐 그것을 또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효과를 봤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뭐 몸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다고 칩시다. 약을 먹어서 이미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또 먹습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나았으면은 더 이상 그것을 계속 반복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못 고쳤거나 뭔가 불완전하거나 그래서 그거라도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결한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계속 반복했겠느냐라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그게 전혀 그런 무익한 것이었느냐? 무익한 것이었으면 뭐하러 그거는 또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전혀 무익한 것을 왜 하게 했겠느냐? 아주 무익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기억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 매우 소중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알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해결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 내 죄를 알게 하고 그러면 나의 비참함이 더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가 몰랐던 거 알므로 해가지고 더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익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해서 뭘 하게 했는가? 참 형상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런 어떤 그런 동기를 부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본적으로 다 정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안 준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은 설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했으니까 그나마 그게 잘못됐다 할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대는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그것도 매우 필요했었다, 그것도 유익했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제는 참 것을 만났으니, 참 형상을 만났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죠. 앞으로 전진해야지요. 그런데 마치 그걸 못 만난 것인 양,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뒤로 퇴행적인 그런 행태를 취한다든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든지 엉뚱한 것을 추구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혹이라도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자꾸만 퇴행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과거 율법을 그리워하고 구약의 그 의식적인 제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약간의 좀 경고도 하죠. 그렇게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쓸데없는 일이야, 이런 말도 좀 해주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그런 거에 대한 좀 경계 말씀도 좀 주시고,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갑시다. 5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율법 제사, 그런 것은 다 폐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새 언약에 근거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5절로부터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우선 7절까지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몸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 4절에 보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렸던 것은 전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제사와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제사, 그런 예물 원하지 않으면 그럼 뭘로 해결하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한 의로운 제물, 한 정결한 제물,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그 제물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럽니다. 한 몸. 이제는 구약의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한 몸, 참 형상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온전하게 할 이러한 계획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작정한, 예정한 그러한 일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드린 그 제물이 온전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랴부랴 급하게 서둘러서 뭔가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세우셨는데, 그리고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향해서 너희가 소와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는 사실은 못한 거를 지금까지 제시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소와 양으로 제시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것은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그게 무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설계 중에 요 단계예요. 쉽게 말하면 첫 단계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목적지는 여기인데 이걸 바라보고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첫 단계로서 어린 양, 소 잡고 그걸로 제물을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내용을 가리키려고 뭐 어떤 성소를 정해놓고 또 거기서 제물을 드리게 하고 제사장이 어떤 의식을 치르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청각 교육, 지금까지. 그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시청각 교육은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 그 실체가 바로 지금까지 내가 교육시킨 게 이거였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가 처음에도 죄 지은 사람을 사해줘야 되고 또 나타나서 또 사해줘야 되고 또 나타나서 또 사해줘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만 제사함을 이룬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 때에 예수를 오게 하시고 그 이전에는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결과에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초림으로 왔지만은 그 메시아는, 그 예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분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때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쭉 드려왔던 그 제사와 예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짜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한 몸으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 그동안 드려왔던 번제와 속죄제, 그 뭐 화목제, 무슨 제물 했던 거,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여기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바로 두루마리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정한 그대로 그걸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목적 하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그러한 그 대상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예물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제물이 있다면 나머지 제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적으로 필요했던 재물이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 재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메시아 재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잡고 양 잡아서 이렇게 정성껏 드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만약에 우리가 좀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고, 그래서 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양을 갖다가 잡아 바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미고요,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실제로 정작 그들은 메시아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 중심의 의미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더 많이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막 대대적으로 소를 많이 잡고, 그것도 평소에는 한 마리 잡다가 막 무슨 일이만 있으면 막 1000마리, 10,000마리 잡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온통 그냥 막 피비린내가 나도록 그렇게 많이 갖다 바쳤어요. 바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에 무슨 위기 상황이 오거나 이럴 때면요, 더 극성이에요. 더 극성. 우리가 뭐 정성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진노하시나 해가지고 그때는 더 많이 갖다 바친다고 더 많은 재물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역겹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이 내게는 아주 막 역겨울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그러한 정성은, 그러한 소 잡고 양 잡는 행위는 살인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죠. 의미 모르고 소 잡고 양 잡으면 그건 괜히 살생하는 거죠. 원래 짐승을 잡는 것도요, 우리가 이 먹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아주 거룩한 행위예요. 먹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모든 선한 목적에서 하는 일들은요, 다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당한 그 목적대로 만약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을 잡아서 먹거리로 삼는 거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엉뚱한 생각으로 하는 행위들, 그걸 위해서 소를 잡고 양 잡는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밖에 안 돼요. 그거야말로 정말 악행이에요. 악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행에 대해서는 정말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내 성전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건 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내 성전을 완전히 살육자의 형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거 싫어서 이 성전 문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향해서 성전 문 걸어 잠그라고 하죠. 그런 거 못 가져오게. 하나님이 무슨 고기에 무슨 환장하신 분입니까? 그런 거 먹는 거예요. 먹거리에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쉽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먹고 싶으면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이 다 내 건데 내가 잡아먹지. 뭐 때문에 너희들 보고 그걸 바치라고 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너희들한테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다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러한 근본 의도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적 의미는 하나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갖다 제물만 갖다가 열심히 바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거는 살생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원하지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드리는 행위, 물론 그것이 과거에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했는데, 율법을 따라 드린 거는 맞지만은 의미를 모른 채 드리니까 그거는 그냥 살생한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더라도 율법이 무슨 의도로 그런 요구를 했는지를 알고 드리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는 그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방법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당신이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지면, 자 이제 참 것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구약에서 드렸던, 율법을 따라 드렸던 그 모든 제사 행위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끝내심은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이제는 마쳤어요. 그렇게 마치게 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또 뭘까요? 첫째 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제사, 그걸 얘기하고, 둘째 것은요, 둘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너희가 율법을 주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도 너희들이 제대로 못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으니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박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로만 할례를 행하고 껍데기로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쉽게 말하면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따르는 제사 행위는 이제 끝나고, 그걸 이제 폐하고, 제사 의식은 폐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거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하죠. 아니 도대체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거든요. 상종도 안 하는데 정말 우리도 어릴 적에만 해도 여자들한테는 말 못 걸었거든요. 못 걷고, 또 여자들도 남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상종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이 시작되다가 당신이 바로 자기네들은 이제 이 메시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이제 질문하지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내 궁금증 하나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 사실은 예배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드릴 때가 됐다. 이제는 어느 장소가 아니고 어떤 재물이 아니고 누가 드리냐가 아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영과 진리라고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또 얘기를 했죠. 먼저 성경에서는 진정이란 말이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진정이란 말이 진리예요. 진리고 또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반문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해서 결국 참된 구원에 이끌게 하시는데 이게 진짜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할지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 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길을 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교통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자가 바로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는 소잡고 양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걸 행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질 않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소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도. 그들도 그 소잡고 양 잡음을 통해서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봤던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제 오실 메시아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을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믿음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세대주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뭐 어떤 분들은 대표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좀 약간 이단적인, 원래 세대주의는요, 좀 이단적이에요.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장관 후보는 인류의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그 창조과학회 그거 가지고 얘기했다가 된 설이 맞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낙방된 그런 예가 돼버렸는데 물론 그것뿐은 아니지만은 다른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한 빌미가 됐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세대별로 나눕니다. 인류의 세대를 6세대로 나눠가지고 7세대까지 나누죠. 나눠가지고 7세대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화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6세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손잡고 양잡아서 그걸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목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새로운 중보자,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그 새로운 중보자가 내가 바로 새로운 중보자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시대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뭐 하시다고 그랬어요?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도 동일하고요, 구원의 방식도 동일해요. 과거에 다만 그 방식은 동일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러요. 천하 인간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당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도 소잡고 양잡아서 제사 드렸지만 그들이 그걸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소의 제물이, 소 짐승 덩어리 그 피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구원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피는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피를 가리켰던 것이고, 그의 살은 그리스도의 그 찢어짐의 그 희생의 제물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었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요. 지금 우리는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메시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인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뜻이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에요. 오직 한 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때에 그 공료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사람이 다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뭐 6,000년 전에 태어난 자도 있고 2,000년 전에 태어난 자도 있고 이렇게 2,000년 후에 태어난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단번에 들인 피가 그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공료를 이루느냐 그 말이죠. 이루느냐 했을 때 이미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때 벌써 그 효과는 다 임했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믿는다고 하는 거는 원래 시공형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당대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시공형을 초월해서 6,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미래에 수천년 수만년 후의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그 공료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 구약시대 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뭐 2번 다시 드릴 게 없어요. 예수는 그 자신이 이미 그 제물로 합당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효과 없는, 그러니까 의로운 제물이 아니라 부정한 제물로는 수만 번, 수천만 번을 드렸어도 그건 부정한 거죠. 그러나 의로운 제물은 단 한 번 드렸어도 의로운 거죠.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으로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워야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을 드렸어도 의로운 제사였기에 그것은 영원한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한 번 드림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그것이 또 계속 지속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게 승리의 자리죠. 모든 것을 다 완수하고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만왕의 왕이에요. 왕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다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 위치라는 거죠. 그 위치.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언제까지냐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원수들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심판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만사 만물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져요. 그때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인류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거룩하게 될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했고, 또 심판받을 자들은 또 심판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거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거기에 대한 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잊었을까 봐 율법에 의해서 다 실패된 자들에게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과는 성질이 다르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과거에는요, 돌비에다가 율법을 적어가지고 그 돌비를 보는 사람이 육체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뭐 바로 하려고 뭐 할례를 행하고 뭐 씻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무슨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더 이상 효과도 없을 뿐더러 쓸모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새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예 사상 속에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을 배우면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 행위를 통해서 정말 그분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단순한 의식은 아닙니다. 마치 구약의 그 소잡고 양 잡아서 드리던 어떤 그런 의식 절차에 따르는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가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뭐 미리 물두멍에 가서 씻고 또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룩하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의식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행위, 그거를 산제사 영적 예배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12장에 가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소나 양으로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이제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일적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뭐 갑자기 그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제사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그런 소중한 의식들이에요. 의식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의미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조상신을 놓고 조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상한테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탈바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의 근본 취지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받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메시아를 소개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줬는데, 그 시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우리 죽은 조상을 갖다가 신으로 받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섬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드린 제사도 헛되게 되고요. 뭐 그걸 해야만 또 효도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1년에 한 차례 찾아뵙고 뭐 그렇게 효도했다고. 효도를 하려면 1년 12달 정성껏 음식 갖다 바쳐야지. 365일 쫄쫄 굶기다가 그냥 하루 뭐 그냥 진수성찬 해드리면 그게 효도인가요? 그 조상을 능멸하는 거죠.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많이 갖다 바치지. 그렇게 아마 조상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살아있을 때라 좀 잘하지. 꼭 살아있을 때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울기는 더 많이 울고, 또 그래야 또 나중에
막 또 정성은 더 갖다 바쳐요. 더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그걸 생명처럼 해요. 근데 왜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해야 자식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지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조상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이기적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제사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배웠지만은 구약의 모든 제사, 그거는 이제는요,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 남은 거 그거 붙들고 그게 진짜인 줄로 지금까지 믿고 있다면 그거 정말 바보 같은 행위인데, 그나마도 정말 마음이라도 제대로 좀 잘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지 자식 잘 되고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생각부터가 불순하죠. 의도가 잘못됐죠. 그런 제사 말고 정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친척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괜찮거니와 그냥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제가 이제 가끔은 그 삼촌 댁에를 가요. 그런데 삼촌 댁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보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드리더라고요. 뭐 맨날 어디다가 뭘 놔야 될지도 몰라. 이거 과일을 어디 이쪽에 놨는 건가? 이쪽인가? 그러시면서 놔요. 그러시는 거 보면 한마디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미 없이 드리는 거는 진짜 의미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번에도 혹시 안 믿는 형제들이나 가족들은 또 제사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표면적으로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정말 조상들도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부딪히지는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정말 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야 될 그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소잡고 양 잡아서 그렇게 진수성찬 뻑적지근하게 차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제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원하시는 거, 정말 기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런 걸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남겨진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고 정말 부모님 살아계시면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산제사 영적 예배처럼,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지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주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이번 명절에 혹시 만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영접한 자에게는 두 번 다시 죄 문제는 꺼내지 않겠다. 그 죄 때문에 다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제사는 말고 사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 그거는 산 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와서 우리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이 정말 이 장면을 보실 수만 있다면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이번 명절은 그런 명절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제사를 친히 드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동참케 하시고 우리로 이제는 산제사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또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그래서 이번 명절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 먼 길을 또 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